부모가 멈추는 순간 자식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 병간호하고 내 것은 아껴가며 자식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내가 대신 짐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산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내가 쓸모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법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책임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안 하면 저 아이는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60대까지도 40대 아들의 식사를 챙기러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얘가 혼자 있으면 굶어요. 정말 그럴까요? 40대 성인이 밥을 못 챙겨 먹을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안 해주니까 혼자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집착하는 곳에 속박이 있고 속박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집착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식의 선택, 자식의 인생, 자식의 고통까지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회사는 가지 마라. 결혼은 이렇게 해라.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짊어진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업은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지려 할 때 자식의 업은 풀리지 않고 더 꼬이게 됩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고통을 부모가 막으면 자식은 그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모르게 자식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빠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랬어. 이 말들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너는 혼자 못한다는 불신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안 된다는 오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뻗어 물을 찾습니다. 새는 날개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법을 익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사지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자유를 빼앗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비록 선의에서 시작된 폭력이라 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자기 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 보살님은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차별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진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면 그 무게는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것도 괴로움의 형태로 말입니다. 업은 각자가 감당해야 풀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면 자식은 그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책임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거리를 두는 이유는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줘서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클수록 자식은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빚은 갚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친 사랑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도망칩니다. 미안함을 피하려고, 부담을 벗어나려고 거리를 둡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숨이 막혀요. 뭘 해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그 말이 사랑인 줄 알지만 동시에 족쇄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피하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자비는 집착 없는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베푼 사랑이 자식의 짐이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더 외로운 겁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허무는 견디기 힘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은 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노인들이 무너집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 부모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때가 지나면 이제는 자식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생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으로 은혜를 다한 것이다. 먹여주고 가르쳤다면 이미 할 일은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는 개입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러서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새가 날기 전 어미는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어미가 계속 둥지에 있으면 새끼는 날 수 없습니다.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어미가 물러나야 새끼는 날개를 펼칩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날갯짓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법을 배웁니다. 어미가 옆에서 받쳐주면 영원히 날 수 없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방편은 때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보살피고 자랄 때는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때를 놓칩니다. 자식이 30대,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10살 아이 대하듯 합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40대 아들에게 매일 아침 전화합니다.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운전 조심해. 아들은 짜증을 냅니다. 엄마, 나 40살이야. 밥도 혼자 먹고 옷도 혼자 입어.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랑도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각자의 성불 시기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습니다. 자식이 깨닫는 시기도 다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붙잡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침묵입니다. 간섭하는 말이 아니라 믿어주는 눈빛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마지막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항복기심, 즉 마음을 항복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 자식 없이는 못 사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수행이고 부모의 해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모들이 자식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걱정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다릅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이름 뒤에 부모 자신의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자식 일에 참견하고 자식을 위해 뭔가 해주는 순간 부모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외로움을 잊게 합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매일 새 아들에게 돌아가며 전화합니다. 아침에 첫째, 점심에 둘째, 저녁에 셋째. 뭐해? 밥 먹었어. 요즘 어때? 아들들은 대충 대답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못합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삶의 공허함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꿈, 내 취미, 내 친구, 내 시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이 다 컸는데 내 삶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의 삶으로 내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셋째, 부모로서 쓸모 있고 싶다는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부모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는데 부모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자꾸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으로 내 공허를 채우지 말라.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노년의 수행은 자기 인생을 돌려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미뤄둔 내 삶, 이제 그것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를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공허가 두렵습니까? 공허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허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우면 이제 나를 위한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만나지 못한 친구, 가보지 못한 곳, 읽지 못한 책, 이제 그것들을 할 시간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자식을 비워내야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한 보살님은 70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애들은 잘 지내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자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삶을 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그림 잘 그려지세요? 부담이 아니라 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연기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면 상대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풀어야 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식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면 당장 사표 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가서 며느리나 사위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더라도 답을 주지 말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 대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으십시오. 엄마가 해줄게 대신 내가 하면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말하십시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돈을 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을 듣고 참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해. 아들은 혼자 힘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아들은 그 과정에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돈을 주셨으면 저는 또 실패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둘째, 걱정을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업을 만든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된다. 괜찮겠니? 조심해라.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에게 전염됩니다. 마음속으로
걱정되더라도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아이를 지켜주소서.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잘 될 거야. 내가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내 편이야. 이런 말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걱정하는 말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만 믿어주는 말은 자식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다녀와.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딸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합니다. 엄마가 믿어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셋째, 그래도 괜찮다는 믿음을 연습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것은 공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그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자식이 배워야 할 업보입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자식이 고통받아도 괜찮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안에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내가 간섭하지 않고 믿어줄 수 있기를, 자식도 나도 모두 평안하기를. 이 기도를 100일, 1000일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변합니다. 이렇게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은 가벼워집니다. 부모의 걱정과 간섭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평온해집니다. 더 이상 자식이 일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자식 걱정으로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평안합니다. 유마경에서 말한 각자의 마음이 평안할 때 진정한 자비가 실현됩니다.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가 물러나면 자식이 다가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옵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대화합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더 이상 또 잔소리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화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간섭을 멈추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자식들이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 그림 배우신다며? 한번 보여주세요.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집착으로 묶으면 상대는 도망가지만 자유를 주면 상대는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밤을 새워 병간호했고 내 것을 아껴가며 자식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같이 웃고 자식이 울면 같이 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집착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벌 받지 않습니다. 자식을 놓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자식이 진짜 힘들면 스스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자식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물러나십시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주십시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머물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식을 통한 내 만족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구름이 가듯 자식도 자기 길을 가게 두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모든 것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도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밝혀주는 등불로는 자식이 어둠 속을 걸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의 등불이 켜집니다. 부모가 멈춘 자리에서 자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편안해질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식의 삶은 자식에게 돌려주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70년, 80년을 사셨지만 정작 자기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은 행복한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식도 배웁니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모두 행복해지는 길, 그것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틀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일에 간섭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자식이 청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거든 관세음보살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 저항하는 것일 뿐입니다. 100일만 참고 견디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정말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였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부모와 자식이 집착 없는 사랑 속에서 각자의 길을 평안히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 몸 삼가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